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섭리와 삶의 위기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여러 형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많지만 성경에도 위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정말로 상반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살인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족 살인사건이니까 아주 충격적인 거죠. 성경 초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 그것도 참 은혜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초반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러운, 성경을 참 보려고 딱 믿음 없는 사람이 성경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막 하나님 창조한 거는 믿어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살인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악 들어오고 그리고 살인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좀만 가면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냥 마음 먹고 성경을 읽었다가 거기서 시험 들어서 성경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뭐 좋은 얘기 들으려고 성경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교의 경전이라서 좋은 얘기만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불경처럼 나쁜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사건이 나와요. 살인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살인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살인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 위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위기의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의 그런 위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특정 사건과 스토리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그런 이 위기들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섭리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배워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연치 않게 체육관 관장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방향과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난 그분이 딱 봤을 때 이제 장애가 있는데 너무 놀랐죠. 그리고 체육관 관장님인데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가르치지? 순간 이 생각이 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서 또 한번 놀랐고
그리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냥 크리스찬일 수 있는, 단순한 크리스찬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간증을 하러 다닐 정도면은 믿음이 보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장애를 입는 후천성, 사고를 통하여서 그런 장애를 입었다? 그럼 인생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입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패럴림픽 그거 하고 있는 게 끝났나? 그거 이제 대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장애를 가지면서도 그걸 극복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형수 형제도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선수란 말이에요. 전국체전이나 자치도 이런 이 지방자치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체육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요. 그런 장애들을 딛고 뭔가를 했을 때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 체육관 관장님을 통해 그걸 또 오늘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분이다. 그것도 사실은 격투기인데 장애를 팔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격투기를 어떻게 그리고 또 사실은 양팔이 있는 격투 선수하고 한쪽 팔밖에 없는 격투 선수랑 싸워가지고 챔피언을 먹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불가한 일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참 대단했어요. 넌 할 수 있어. 이건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함께 이야기하는 건 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필요해.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서로 파이팅 할 수 있잖아요. 치어할 수 있고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거 세상도 하니까. 근데 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더 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계셔야 돼. 하나님 도움이 되셔. 이 얘기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 신앙, 이것이 너무 참 중요하겠구나. 어떤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을까?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할 때 그분 잠깐 얘기했지만 한 팔로 한 팔의 힘을 양팔의 힘이 아니라 한 팔로 싸워야 되니까 한 팔로 격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이거는 원래 쓸 수 없는 팔이니까 이거는 가드로 맞고 이걸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로 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양팔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전술로 싸우겠지만 이분은 오른팔은 무조건 가드예요. 오른팔로 뭔가 전술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는 다 알아. 무조건 저 사람은 왼팔로만 타격을 한다. 그러니까 수를 다 읽히는 상태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챔피언을 해? 그러니까 이거의 힘을 초인적으로 길러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걸로 한 대 맞아서 저 사람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이걸로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와, 내 삶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막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 막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막 도와주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무슨 샤머니즘적인 거죠. 신비주의 거죠. 그분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어야 돼. 하나님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이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루에 1000개씩 한 손으로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정신력이 안 받쳐주면은 오래 못하죠. 이 정신력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의지로 정신력 끝까지 못 잡아요. 이거 하나님이랑 신앙이 없으면 정신력으로 버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챔피언 되기 쉽죠. 아니, 누가 운동한다고 다 금메달 따고 다 챔피언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챔피언 되는 게 쉬워요? 금메달 따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챔피언에 올랐다는 거는 들으면서 정말 소름 돋고
대단한 사람이 충주에 있구나. 가까이 있었는데 몰라봤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스토리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거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다가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돌 쌓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그 과정에서 그의 연약함도 우리가 봤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두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나약해 빠진 그런 어떤 힘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기가 처음에 정착해서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예배드렸던 단이 있잖아요. 그 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는요, 이정표가 다 예배예요. 예배를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장소가, 특정 장소가 베이스 캠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베이스 캠프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장소와 환경은 바뀔 수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건 예배예요. 번제라는 올라의 예배는 바뀐 적이 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올라 그 예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가나안식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한번 왔다가 와가지고 바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알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원래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 피해 제사, 그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갔다 와서 그는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어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 그건 아니죠. 예배를 드렸지만 기근이 왔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연약해요.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진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계속 연약해요. 나는 계속 부족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예배까지 연약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 깨달았어요. 무너지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 지역의 목사님들 보니까 가족만 데리고도 예배 순서 그 땡땡땡 묵도드리심으로 이거 있잖아요. 그런 예배 방식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원래 예배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는 종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앞에 종이 있어요. 세 번 칩니다. 땡땡땡 다 같이 말도 이거예요. 주악에 맞춰. 주악. 옛날 용어예요. 주악. 주악이 뭐예요, 주악? 모든 악기들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 멘트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까운 목사님 그때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가족만 있는데 모든 예배 순서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 다 있고 다 예배해요. 거기도 막 교인들이 확 나가가지고 장로님 2가족 있었는데 막 다 나가고 없잖아,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정말 드리기 싫은데 했다는 거야. 한다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넉넉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예배까지 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 네겝이라고도 하고요, 네게브라고도 하고, 영어 표현으로 네게브라고도 발음해요. 네게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갔잖아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강수량이 연 200mm. 그러니까 1년 동안 비가 20cm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중해 사해 바다 맨 끝 지점, 그리고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이 세 곳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를 꼭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트라이앵글 지역이 나와요. 세모 지역, 역삼각형. 거기를 보통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요. 거긴 다 광야예요. 브엘세바 밑으로 연 강수량 200mm. 근데 그 네게브는 그것도 없는 완전 광야. 그 네게브 지역을 말해요. 그 네게브 지역이 조금 이렇게 넓긴 한데 보통 그 역삼각형 지역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우리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 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 애굽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뭘 예표하나요? 나중에 출애굽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애굽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바로가 재물을 줘서 보내요.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 일어날 출애굽 때 복선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복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진화론적 역사관은 뭐냐면 방향이 없어요. 그냥 우연으로 시작돼가지고 여차여차 세포분열로 인해서 그냥 언젠지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갈라져가지고 뭐가 나오고 이게 다 우연 발생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역사관은 목적이나 방향이 없어요. 다 우연이야, 우연. 시점도 정확하게 시점 자체가 언제부터 갈라졌다 이것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적 역사관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창조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있죠. 방향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창조론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요, 성경 자체가 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으로 일어난 역사는 없다. 우연적 역사는 없고 다 필연이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 안에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은 섭리,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죠. 그냥 거지처럼 쪽박 차고 애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물을 줘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옛날에 우리 성인들, 대표적인 아시아의 성인 누가 있습니까? 공자, 그 다음에 사실은 고타마 시탈타도 성자 중에 들어가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다 400~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5세기, 4세기 다 이때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탈타 다 예수님보다 400년,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럽의 성자 소크라테스죠. 아시아의 성자 누구예요? 공자와 고타마 시탈테. 그 다음에 4대 성인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200년 100년 만에 한 번에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을 누가 낸다 그래요?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낸다 그래요. 하늘에서. 이런 말이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구조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대인들도 성자 그러면 우리랑 그냥 의식주가 똑같고 똑같은 지식과 정보 안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그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늘이 된 사람이야.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섭리. 그래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보면은 전략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략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후의 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날씨의 길을. 그거 뭐예요? 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동풍이냐 북풍이냐 서풍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미 통달하고 알았던 사람.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중국은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알고 통달하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농경사회일수록 종교가 발달하죠. 왜요? 농사를 지으면 자기는 땅을 파고 모를 심고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돌 골라내고 땅을 옥토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골을 내가지고 그냥 뭐예요? 씨를 심고 그 다음에는 80% 90%는 뭐가 좌우해요? 날씨가 좌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땅 긁어서 씨 심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비나이다 이거 열심히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80, 90%는 하늘이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늘을 계속 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날씨가 도와주고, 그 날씨에 통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전략가죠. 그 날씨를 통달하는 건 뭐예요? 신이 내린 사람, 하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섭리죠. 섭리인데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사전적 의미예요. 섭리의 사전적 의미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여기서 원리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서 원리.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섭리보다는 원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섭리와 원리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원리라는 게 있죠. 원리. 자그마한 일에도 원리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원칙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죠. 예를 들면 자연도 우연하게 돌아가는 건 없죠. 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자연이 돌아갑니다.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원칙이 있어요. 동물들도. 그 동물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동물 같은 거 보면요 대단해요.
이 동물들이요 철을 따라서 뭐요? 자기의 그 뭐죠? 서식지를 다 바꾸죠? 막 떼져서 막 물소 떼고 어딜 가고 얼룩말 떼고 막 가. 왜? 이제 날씨 기후가 바뀌니까 물을 찾아서 건조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어떤 법칙에 그 다음에 제일 놀라운 건 뭐예요? 무슨 뭐 이 연어 그죠? 연어떼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놀라요 진짜. 놀라워. 그걸 기억해서 간다니까. 연어떼. 그 연어가 막 상류로 막 뛰어서 올라가면 중간에 뭐가 잡아먹어요? 이 연어를 엄청 좋아하니까 막 그거 잡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막 연어떼가 팍팍 뛰어서 그 폭포를 막 올라가는데 와, 그 너무 다 올라가면은 끝까지 다 올라가면 연어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다 찢어져 있대요. 비늘이 막 찢어져 있고 그리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거기 다시 태어난 연어들이 강을 따라서 하류로 가서 바다로 나와요. 그리고 또 산란기가 되면 또 나갔던 애들이 또 자기가 태어났던 것도 어떻게 하냐고. 네?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있잖아요. 이 법칙이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그죠? 바다에도 법칙이 있죠. 그냥 막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 다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약속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고 그런 수많은 법칙들 속에서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 뭐가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지만 슬픈 일이 있는 거고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원리와 원칙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혼재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저 bad라고 하는 저 위기 속에서 나쁜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관장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은 그는 장애를 입은 건 bad시죠. bad. 굿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bad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굿으로 만드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답을 알지만 그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배, 바뀌지 않는 예배,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예배 속에서예요. 예배가 중심되고 예배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아까 관장님이 그랬죠. 저는 이분이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운동하다 예수님 만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 운동하시다 만났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잖아요. 자기 원래 예수 믿었다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그런 예배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 와닿은 거죠. 전혀 예배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애를 입어도 저분은 뭘 했어요? 뜨문뜨문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 어머님은 막 나갔다가 들어오고 했지만 자기는 계속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신앙을 유지했대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올 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며 bad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굿이라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들에게 힘을 주고 하루에 1000개씩 한 팔로 자기의 힘을 막 인내하면서 쏟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구나.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심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면 안 된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위기든지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물론 전혀 몰랐던 얘기들은 아니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듣잖아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완전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봤는데 친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완전 떠나가지고 학교를 청주로 갔는데 어쩌다가 어디에서 봤어? 완전 쌩 날라리가 되는 거야. 얼굴이. 깜짝 놀라서 쌩 날라리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면 얼굴 낯빛이 바뀌는구나. 세속적으로 바뀌고. 아까 우리 그 관장님 봐요. 원래 체육관 저런 이 격투하는 체육관 관장이 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 일단은 허무잡잡하고 그죠? 인상 막 쭈글쭈글 주름이 막 운동 열심히 하니까 주름 막 있잖아요. 근데 오늘 관장님 보니까 어때요? 난 관장님이 아닌 줄 알았어.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막 그죠? 빛이 나고 웃을 때 굉장히 막 그죠?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뭘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롯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요. 같은 친족이고 패밀리지만 다른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여기 온 거죠. 롯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예요? 하여튼 그쵸? 자기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고 작은아버지인가 큰아버지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따라서 와가지고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건 아니고 롯은 철저하게 사람 따라서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자,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패밀리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조카 롯만 데리고 왔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후사가 없어요. 그럼 조카 롯을 뭐처럼 생각했겠어요? 아들처럼 생각했겠죠. 그때는 양자 제도도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없으면 롯을 아들 양자 삼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같은 패밀리니까 자기 혈족이잖아요. 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뭐처럼 생각했겠어요? 아들처럼. 그러니까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생명 걸고 구해오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자기도 좋은 땅을 가야 자기 아내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자기 재물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조카 롯한테 좋은 땅 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롯에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왜 그래요?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들처럼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여기서 위기는 뭡니까? 둘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왜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소유물 때문에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가축들을 막 하다가 막 서로 막 경계 없이 막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그거를 좋지 못하게 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같은 패밀리인데 이런 재물 많은 걸로 인해서 싸울 필요가 있냐? 너가 좋은 땅으로 택해서 가라. 사실 이건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 그늘 밑에 있다가 롯에게 한몫 띄워줘서 너 그냥 독립해. 좋은 땅 가서 살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보내는 권한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어쨌든 저 가문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좋다구나 하고 땅을 취하는데 어느 땅을 취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네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때 당시에는 물이 넉넉하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봤는데 사해바다 남쪽에 있어요. 사해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네. 사해바다가 지금은 죽은 바다죠. 근데 이때에는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였나?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런 바다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알 땅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에 딱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원래 있었다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일까? 왜냐하면 우리 가봤잖아요. 사해 주변이 풍요로워요. 사해 주변에 뭐가 풍요로워? 하나도 안 풍요로운데 어디가 풍요로워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북쪽으로 올라가야 풍요롭다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사해 남쪽 지역은 한 개도 안 풍요로워요. 근데 이때는 풍요롭다는 거죠. 어쨌든 롯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물이 풍부했대.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와, 이건 엄청난 땅 아니에요? 그럼 사해바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죠. 와, 여기서 에덴 동산을 얘기해. 이거는 좀 홍수 사건 이후잖아요. 지각이 변동되고 모든 지구의 지형이 홍수 이후에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홍수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텐데 그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은 지금도 나일강 주변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을 롯이 택하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모여 떠나게 돼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 우르나 하란도 떠났고 모든 아비 친척, 아비와 친척의 땅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처럼 생긴 여기는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롯과도 이별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롯이 택했던 그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항상 아브라함은 도시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했던 땅과 롯이 택했던 땅은 그렇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요. 근데 롯은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무르며? 도시. 가나안 땅과 도시를 구분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왜 이걸 구분할까요? 가나안의 척박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척박함 그 상태에 거기를 거주지로 삼고요. 롯은 어디로? 도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르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를 선택하게 해요. 결단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아브라함과 롯이 갈려요. 롯도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롯의 안목을 가지고 롯이 선택한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과 방향은 뭘까요? 예배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이게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롯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면 위기가 없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나요? 오늘 말씀은 야, 위기를 없애자,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삭제하자, 이건가요?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삭제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지 거기에 위기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위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복이 오고 안 오고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식의 인생의 방향 뭔지 그건 뭐예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또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삭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위기를 맞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위기,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위기, 그게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연약함이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뭐든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 결단과 선택하는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과 예배와 그분의 방향과 뜻을, 계획을 이해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까
관장님, 마음의 근육. 이런 단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 신앙의 근육. 맞아요. 근육은 길러야 근육이 생겨요. 신앙의 근육, 마음의 근육. 당연히 길러야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며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